우크라이나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지난주까지는 서부 국경에서 4일 동안 통과하지 못했는데 루마니아로 감사하게 통과가 돼서 거기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대요. 가기도 힘들 텐데 나탈리아 사모님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은 도망쳐 나오는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잠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한 선교원금으로 저희 교회가 긴급해서 3,000파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하게 토요일 날 잘 받으셨다고 하고요.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도 키예브를 러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계속해서 수도를 함락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부 2개 도시, 동부 1개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전국의 도시에 미사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민간 지역을 폭격하고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전소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민간인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우크라인들 밤마다 미사일 폭격을 피하기 위해 지하 대피소에서 독잠을 지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서부 국경을 넘어 루마니아에 월요일 도착해 아이들은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집사람은 조국 걱정하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밤낮으로 같이 조국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지내는 동안 넘어온 난민들에게 구호 사역하고 난민 예배를 인도하고 넘어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들여보내는 사역을 하려 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김병범 선교사님, 김나탈리아 선교사님, 또 김마리아, 김엘리자벳 두 딸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선교사님 가정, 또 난민 구호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0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을 회복하시는 분들, 또 기존에 믿었던 분들도 복음이 대체 무엇인지 간결하고 명쾌하게 명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할 겁니다. 39절 이상 인용하면서 복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음. 대체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인지 인격적으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인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포괄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명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예를 들어서 구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맞죠? 맞는 이야기지만 복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까 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겠죠? 근데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물론 기쁜 소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대학 진학했을 때 시험을 쳐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 기쁜 소식이겠죠. 취업준비생들, 좋은 직장 얻어서 취업 잘하는 것, 기쁜 소식이겠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는 것도 기쁜 소식일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프로모션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장이 되는 것,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회복이 되는 것, 굉장히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은 거시적인 거예요. 원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론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나라, 사단, 세상의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계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나라와 나라 전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을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헬라어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쁜, 앙겔리온,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굿뉴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유앙겔리온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어원은 사실 마라톤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패권 국가, 제국 국가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가 확장 정책을 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침공합니다. 그리스를 침공하거든요.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마라톤 평야, 마라톤 그 해변 평야에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군대를 그리스 군대가 맞아서 대항할 것이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기적같이 이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군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 전령이 이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39km를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뛰어와가지고 전령이 오니까 아테네에 있는 어떤 그 그리스 군인들이 궁금했겠죠. 승리냐? 그렇지 않냐? 뭐라 말했을까요?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이것이 와, 기쁜 소식이다. 두 나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다. 거기서 이제 마라톤이 유래가 된 것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굿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굿뉴스를 들었을 때 벅찬 감격, 즐거움, 기쁨,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바드뉴스를 알지 못해서 굿뉴스가 있기 전에는 항상 바드뉴스가 있어요. 바드뉴스는 아주 심각한 비참한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드뉴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정도로 그 나라를 만드셨죠. 이 나라에 사단이 인베이드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파괴가, 부패가 온 세상에 점유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드뉴스입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였어요. 죄가 들어왔죠.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담은 죄를 범했는데 아들이 동생을 살인을 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심각한 바드뉴스였어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침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나라와 나라 이 전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함으로 total depravity, 완벽하게 타락한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2장처럼 유한 락스로도 양잿물로도 우리가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그 죄인이 된 거예요. 표범이 반점을 떼어낼 수가 없고 아프리카인이 자기 피부를 바꾸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도 이 죄된 본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는데 창세기 6장 가면은 사람이 강포하고 포악하고 또 음행하고 이것이 바벨탑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점유한 거예요. 너무 불행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많은 자범죄를 짓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도 죄를 짓고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음욕이 생기게 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이 생기게 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이 생기게 되고, 탐심 때문에 이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죄가 들어와서 심각한 손상을 입어버렸어요. 아두니스죠. 여러분, 이것 끝이 아닙니다. 이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요. 이것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혹독한, 비참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굿뉴스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바드뉴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바드뉴스를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한 걸음도 굿뉴스는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리실 텐데 악인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지옥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영국에 계신 어떤 오르스도스 처치를 목회하셨던 분도 영원 멸절에 대해서 얘기하시던데요. 지옥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천만입니다. 성경은 너무 많은 측면에서 다음 세상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절대 너희들은 지옥에 가서 안 간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너무 혹독한 불이 있는 곳임을 아셨기에, 너무 맹렬한 참혹한 비참한 최후가 있는 것을 아셨기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예수께서 피를 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거기서 가서는 안 된다.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래 거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와 사자들을 따랐던 자들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때때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교인들을 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들, 리더들, 성경 교사들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더 많은 매를 맞을 것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는 가르치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평화롭다, 평화롭다,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너희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 얻으면 너희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가 왜 그들에게 주지 않느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분통 터져 하신 거예요. 피를 토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가 진 인생이 맞는 최후 심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많이 증언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바디뉴스를 아셔야 돼요. 바디뉴스를 알지 못하면 결코 굿뉴스를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부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고 나서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어요. 혀 끝에 좀 물 좀 묻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청을 하죠. 아직 자기 죽지 않은 형제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좀 보내서 그들로 이곳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지금 전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이 있고 성경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이것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육체적 고통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 영혼의 고통 때문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살아생 전에 그 말씀을 들었을 걸. 그때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회한으로 막 사무쳐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뢰받을 만한 이 땅, 구원의 날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최후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너무 바드 뉴스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상하게 교회가 왜곡이 돼서 변질이 돼서 전도를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요.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요. 불면증도 사라집니다. 해피할 겁니다. 그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디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 혹독한 최후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우리는 죄인인데 이 상태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최후가 있을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감없이 집에서나 공중에서 꺼림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벨리스 총독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전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굿뉴스를 전하기 전에요, 바드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드뉴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굿뉴스가 더 영광스럽게 다가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바디뉴스를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굿뉴스가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될 텐데 굿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나라와 나라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온 세상을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도미네이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나와라와 싸우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겼다 이것입니다. 유한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많은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우셔서 세상의 나라와 싸우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유한겔리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오셨나요? 요한 1서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다 3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서 It's finished. 끝났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사탄은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종 삼아서 일을 했었거든요.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지옥의 권세, 수월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예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깨뜨려 부셔버린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와 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는 권세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벌,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해서 침공해서 완벽하게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갔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싸우셔서 전쟁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백성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러면 이 예수께서 오셔서 싸우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창과 칼로 싸워 폭력으로 싸워서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승리하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죽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들 대신 죽는 방식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죄인 대신 몸값을 치러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한 나라의 사령관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대신 희생을 치른 거예요. 또한 개인으로 예를 든다면 너무 이쁜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괴범이 몸값을 요구하겠죠. 근데 그 몸값을 아버지가 대신 치는 것입니다. 희생함으로 아들을 살리고. 그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너희들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나라, 그동안에 이 세상 나라가 다 점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 많이 삼으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방식은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속죄 제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그 터벅터벅 먼지 나는 골고다 걸어가고 살 찢겨지고 피 쏟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율법 주고 잘 지켜봐 그럼 구원받을 거야.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다 덮어 씌운 겁니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다 덮어 쓰시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군병이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것이 군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리적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행해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자기가 운전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리운전 시키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수속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대행을 시킬 때가 있어요. 비자 수속 대행. 다른 분한테 돈 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사채를 얻어가지고 빚톡톡 받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떤 부자가 너무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신 대위 변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형벌 대속을 해줄 수 있냐 이겁니다. 형벌 대속은요. 엄밀히 말하면 엄마도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행한 형벌은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를 여기시고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 불경건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은요. 죄 자체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면 선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나요? 천만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죄의 크기, 죄의 빈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가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겠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행하고 어떤 사람은 덜 행하겠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들어갈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페레침처럼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리적 속죄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게 그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범죄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그게 아버지인가요? 근데 하나님도 원하셨지만 예수님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으로 세 분 하나님이 협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군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리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 놀라운 것은요,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단이겠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그 나라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난받으셨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나 예수께서 It's finished.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며 우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어든지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망과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제 아담 이후로 계속 아브라함, 모세 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한테 이게 우리의 죄가 다른 존재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을 모세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말을 하죠. 이제 6월절 어린 양,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한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각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을 잡으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었어요. 1500년 전에 모세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고 자기가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1500년도부터 다 말씀하시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은 우리가 어디서 6월절 양을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6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혹독한 벌을 받을,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단과 싸우셔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모세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생자 이제 나에게 바쳐라, 죽여라. 근데 거기서 죽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여러분,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곳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죠. 이삭이 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 양.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아무 흠없는 집에서 키우는 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양에게 전가되어서 양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좀 엽기적이고 폭력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양 잡는 제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 잡는 제사 이 시간은 굉장히 숙연한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양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통막에 있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말씀을 보실 텐데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와요. 자기가 집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양이나 소를 끌고 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가지고 옵니다. 끌고 오면 어떤 1단계 뭐냐면 안수를 해요. 양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 끌고 온 주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양, 제 죄를 다 짊어질 것입니다. 제 나쁜 죄악들, 미워했던 죄악들, 온갖 좋지 않았던 죄악들 이 양에게 다 덮어 씌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안수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한다 그랬죠. 그는 끌고 온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끌고 온 사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입니다. 근데 양 잡아 보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양 잡는 양을 죽이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미간을 찌르는 것입니다.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먼저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막 고개를 막 도리도리 하면은 많은 경우에 눈을 찌른대요. 눈을 찔러도 막 피가 막 범벅이 되겠죠. 그러면 죽지 않죠. 그다음에 숨통을 끊는 거예요. 동맥을 자르는 것입니다. 칼을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비틀어서 숨통을 3분의 1 정도 끊는 것입니다. 그래도 발버둥을 친다. 양. 심장을 찌르는 거죠. 한 수십여 차례 이렇게 찔러야지 양이 한 수십 분 지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양 잡는 사람도 피범벅이 되겠고 양도 낭자나도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다음 단계는 그는 또 그 번제이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끌고 온 사람 가죽 그리고 마디마디 어깨 또 팔 다리 손마디 다 자릅니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받을. 질문할게요. 왜 이런 방식, 왜 이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였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폭력하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아무 대응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양은 발버둥 치고 양은 막 살려고 이렇게 막 주인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자원하신 거죠.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왜? 자원하셨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큰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몇 마디 안 하셨어요. 자기를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셨어요. 옆구리 찌르고 자기 옷 나누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울고 계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혹독한 곳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두스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이상하게 미움, 폭력,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안 씻겨져요. 씻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마치 어린 양처럼. 유한겔리온 이겼다. 그동안 사단의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겼다. 여러분 복음은 뭐하거나 복잡해서는 안 돼요. 간결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복음은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귀를 멸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참프리자님 교회 교우들, 놀라운 복음, 승리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 믿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거예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